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평안의 주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14장은 특별히 걱정과 근심 많은 제자들에게 걱정과 근심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 평안의 삶이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가는 길을 예비하러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심으로써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처를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떤 세상의 것들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천국을 주는 사람 없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는 사람 없고,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그 성령을 주시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안에 참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하여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늘 주님의 평강으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참된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희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서 도와주는 변호사가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 보혜사,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충만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말씀을,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 돕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오늘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 에이레네, 구약에는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70년, 강건하면 80년을 사는데 그 날들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그 수고와 슬픔, 고난이 많고 질병과 모든 고통 있는 곳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나로부터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그 평강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은혜가 와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평안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환난과 수고와 슬픔, 문제 많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은혜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에게 환난들을 이겨내게 만들고 시험을 이겨내게 만들어요. 성도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평강, 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첫째는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 평강의 왕, 그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기묘자여 모사여 평강의 왕이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강의 왕, 그 평강의 왕이란 것은 평강이라는 뜻이죠. 평강을 주장하시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 능력 있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 예수 없는 평강, 사단이 주는 것은 쾌락이요, 잠깐 우리에게 허울 뿐인 평안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고, 그리고 세상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무엇이 바꿔지면 또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환난과 걱정들을 이겨내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잔잔한 평화가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두운 밤에서도, 대적들의 원수들 앞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심으로 주는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 주님께로부터 오고, 그 주님의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환난 중에도 이겨낼 수 있는,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6장 33절에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들을 바라볼 때 세상은 평화하지만 전쟁과 걱정과 고난들이 쉴 틈 없이 몰아닥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폭풍 속에서 안전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을 이기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평안,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예수님 믿음으로 주시는 평안이에요. 두 번째 평안은 또 어디서 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할 때 평안이 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법, 주의 말씀이죠. 주의 율례예요. 주의 판단, 주의 도, 주의 규례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강조해서 하는데, 그와 같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이와 같은 평안을 우리에게 끼쳐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분명한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신 이 말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의 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평안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에게 평안이 없을 때 성경을 읽어보세요. 정말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활자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잠 안 와서 약을 먹을 줄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알고 저녁에 계속 한 시간만 조금만 시간 내서 읽어보면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참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나니, 큰 평안이 와서 너희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넉넉히 이겨내니까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지금 보고 살아요. 중환자실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환자실에 있는 그 보호자들, 또 가족들의 가장 큰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의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산소호흡기 떼고 혼자 호흡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만 옮겨도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또 그 병원에서 퇴원만 해도, 또 걸어다니기만 해도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의식이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하는 것들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의 주시는 큰 평안,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평안이, 주님의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 첫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둘째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많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오늘 14장 1절에서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과 이 근심은 반비례되는 거예요. 믿음 있고 기도하게 되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과 근심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눈만 뜨면 한숨이 나오는 것이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길들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그 모든 플랜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시간, 그분의 방법,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볼 때는 좀 안 풀리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좋은 길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계략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도 이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그렇죠. 교회가 평안해.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복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교회가 평안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도록 힘쓰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교회에 와서 나를 나타내려고 할 때 높아지려고 하면 시끄러워요. 높아지려고 하면 다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려고 낮아지려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도 든든히 서가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서도 평안이 굳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사야서 26장 4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붙드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주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참된 평강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거죠. 사람들의 생각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라. 로마서 8장 6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평강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하기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두려워한 자들, 정부가 그 공권력으로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도들은 갈 때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평안입니다. 그리고 26절에도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3번씩이나 평강을 주신 것, 그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주님 복음을 전할 때도 너희는 가서 어느 집에든지 너희가 평강을 빌라라고 하잖아요. 평강을 기원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받을 만한 믿음이 되면 그 평강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이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14장을 통하여서 주님이 축복의 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오셔서 또 부활한 주님이 또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되고,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많은 역경과 도무지 답답한 일들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를 인도함으로 또 지배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참된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땅에도.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주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기도할 때에 주어집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는,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역경과 환난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평안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